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토록 주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법삼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신 택하신 자녀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루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거저와서 거저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각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진 은혜를 맛보는 신령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거두어들인 그 물질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구제와 또 아버지의 선교와 또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꼭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회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해야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마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다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우리 물어봅시다. 한 주간 잘 계셨냐고 또 한번. 한 주간 잘 계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잘 못 있었다라고 하신 분만 저한테 좀 손을 이렇게 좀 이제 그러면 제가 따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 하성봉 장로님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참 놀랄만한 소식이었는데 제가 지난주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 마치면서 우리 이영창 장로님 그 딸이 이렇게 회계사 공인 회계사 합격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우리 당회원들에게 기쁜 소식의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사실 우리 하성본 장로님 어머님이 내 혈관이 3군데가 막혀가지고요 응급으로 여러분 정말 서울대병원에 가셨어요. 모르셨죠?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한 거 하성본 장로님이 전화로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그 정도 되면은 어디 신체 하나가 마비가 되든지 언어 장애가 오든지 아니면 인지 장애가 오든지 뭐가 와야 되는데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우리 욕망을 쫓아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은 그러지 마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미국 전역이 아주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죠? 창끝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28살의 청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친구들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 밀림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몸은 어떻게 용케 살아나요? 그런데 아우카 부족이 나타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기 전에 이 아우카 부족이 낯선 이방 서양인들을 보고는 달려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렇게 본 것처럼 창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 청년들을 다 죽여버려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전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짐 엘리엇이라고는 아내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써놨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내 시선이 뭔가 좀 잘못 흘러가고 있다. 내가 좀 내 신앙이 좀 변질된 것 같다.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세상의 능력에 자꾸 머물려고 한다. 그럼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속물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전능자의 그늘을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 책을 써서 세상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이제 퍼지게 됐죠. 그 짐 엘리엇이 자신이 이 남미 에콰도르로 가기 전에 자신의 이제 일기장에 썼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뭐가 아니다고요? stupid.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복음을 전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냥 창에 찔려 죽고 도끼에 맞아서 그냥 죽어서 끝납니다. 나중에 훗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아내가 복음을 들고 다시 이민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짐 엘리엇에게 창을 던져서 죽였던 그 원주민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 주민이 예수를 믿는 남미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돼요. 참 놀랍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당시 1956년에 미국 전역에 아주 떠들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 좀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서스필에서 이 주필을 씁니다. 타임지, 라이프지 하나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땅에 다른 민족이나 부족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땅을 밟는 누구든 다 죽여왔다. 심지어는 다른 인디언들도 아우카 부족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용감한 청년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멀리 남미까지 가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개의 죽음을 당했는가. 그들의 글의 제목은 타이틀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Unnecessary waste. 이게 무슨 뜻이죠? waste가 뭐예요? 낭비, 쓰레기. unnecessary,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쓰잘데기 없는 짓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카 부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요. 아우카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남미를 복음한 데서 전초기지가 됐다니까요. 이게 불필요한 낭비인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바보스러운 인생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신가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계시다고 확고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생명을 낳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비교의 대상이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비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정 목사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고 계시나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를 세워놓고 비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삶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지금 내 가고 있는 길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맞는지 그게 보여요. 혹 내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루시 그랬잖아요. 우리 루키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루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방 여자다가 과부입니다. 어머니시오 나오미가 너 네 집안으로 가, 네 종족에게 돌아가. 너 나 따라봐야 인생 피곤하기만 하지, 나 따라봐야 뭐 너 줄 거 없어. 너 새 출발해. 어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오미,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다시 회복되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 봐야 되는구나. 그 시선을 바라보고 인생을 결정해요. 그 인생을 따라가겠다고 누가 결정해요? 룻이 결정해요. 아, 나도 저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풀어져요? 인생이 놀랍게 역전해요. 놀랍게 역전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오베세의 보아스의 계보를 쭉 얘기하고 있으면서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룻이란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좀 더 십자가로 좀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로 좀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키서 4장은 여러분 룻이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보아스가 그래 나보다 기어 물을 자가 있긴 한데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 그리고 룻에게 보리 6대 되는 것을 치마에 담아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에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에게 사인을 주죠. 그 말대로 여러분 보아스는 이 고엘, 기어 물을 자라는 이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게 지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어 물을 자 1순위가 되는 사람 아무개를 만나게 되죠. 그 아무개요, 당신에게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그 땅을 좀 팔려고 한답니다. 그 땅을 사십시오. 그 땅을 우리가 좀 기업을 물러줘야 됩니다. 당신이 1순위니까 당신이 살면은 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십시다. 뭐 그 땅 내가 사죠.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가 뭔지, 그 땅을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 루키서 4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을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당신 땅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 땅을 사더라도 그 아내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될 자식을 낳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은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호적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돼서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당신이 낳은 아들, 이 아들에게 그 소유권이 갖게 될 겁니다. 어허, 이거 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좀 해야지. 내가 바본 줄 아나? 난 그렇게 못해. 나는 내 돈 들이고 나 막 고생하는데 내가 얻는 건 하나도 없네. 나는 손에 모르는 짓은 못해. 나는 기업 물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스쳐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왜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받아들이죠. 제가 그 기업을 물겠습니다. 그 기업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보아스는 너무 잘 알았어요. 기업을 물으면 내 존재는 사라지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나는 엘리멜렉의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재산권의 소유권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받아들여요. 그게 다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재미있네. 또 역전이 있는 또 우리 한편에 또 드라마 보는 것 같으네. 여러분 그런 스토리로 여러분 머리를 채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자위의 어떤 날성고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느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 난 지금까지 뭐든지 이익만 보고 살아왔다. 그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 인생이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한번 얘기할게요. 일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마곡으로 이사 가기 전에 로데오 거리라고 있어요. 목동에 아시죠? 거기에 주택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갈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주택 가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 주차할 데도 없어요. 그 목동 어디 그쪽 거기 로데오 주택 가는 주택 너무 주차도 좁고. 그러니까 주차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골목을 막으면 또 차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를 딱 댔는데 앞에 보니까 아우디가 있어. 흰색 아우디가 좋은 차가. 이 차가 왜 있지?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댔어요. 뒤에다가 저희 집 앞이니까. 어떻게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제가 나와보시래요. 그럼 왜 나갔지?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우디 차 주인이 막 얼굴이 불그럭불럭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아저씨가 내 차 이거 부딪혀가지고 끼쳐놨다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주 기미하게 좀 약간 뒤에 범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아우디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 차를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보시라고 여기 끼스나지 않았냐고. 난 안 받았다고. 근데 제가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다툴 수도 없고, 목사라는 사람이 또 멱살 잡고 거기서 또 젊은 사람하고 또 뭐 싸울 수도 없고,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합시다. 보험 처리. 그래서 보험회사 삼성화재 불렀어요. 왔더니 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입고 하겠다고 얹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보험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뭐라냐면 자기 집이 강남이래요. 근데 이 목동까지 출퇴근한대요. 그래서 렌트를 꼭 아우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칠 때까지. 아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나중에 삼성화재에서 대물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고 뭐가 날라오죠? 결산서가 날라오잖아요. 결산서가 250만 원. 그 친구가 일주일 내내 아우디를 타고 다녔더만요. 그러니까
참 속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러질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지? 왜 자꾸 이렇게 꼬이지 일이?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축복은 고난을 가장하고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꺼이 250만 원 하고요. 보험료 할증됐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가려고 하는 넓은 길, 누구나 좋아하는 그 길에서 복을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길, 누구든지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겨놓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좁은 길은 뭘 의미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도 여러분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오늘 결정하세요.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오늘 이 보아스가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 그 길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광대하게 세우셨어요. 그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헷세대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같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막 정말 막 눈물로 앞을 가렸을 것 같아요. 나같이 이런 미천한 여자가 모함 여인이고 과부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인생인데 이런 보아스 같은 인생을 만나가지고 요즘 얘기하면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보아스는 나를 끔찍히 사랑해요. 뭐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젊은 과부 사이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의 눈은 불가능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문에 기업이 되는 자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 그 자녀가 열리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룻기서는 시작은 참 어둡기 시작해요. 그 땅에 흉년이든지라 빵이 있어야 될 빵이 없고 떡이 있어야 될 떡이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허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뿐인가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이 죽습니다. 기론이 죽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두 과부에게 누구를 준비해 두셔요? 그들의 생명이 떼어지는 떡이 되어지는 보아스를 딱 준비해 두셨다가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인생 그럴 수 있죠. 맨날 잘 될 수 있나요? 허탕치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단편적으로 모습을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텅 빈 모습,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요구하셔요. 시몬아,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으면 안 되겠니?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그물질 좀 하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거 요구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잠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뭐가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돼요. 찾아오시면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여시면 돼요. 여세요. 주님 만나면 모든 회복이 시작이 돼요. 꼭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들의 기쁜 소식을 놓고 막 찬송해요. 우리 한번 그 찬송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참 말씀이 노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한다. 이는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도대체 여호와 이름 뜻이 뭔지를. 물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니라 라고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스스로 계시는 자. 물론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 이름의 뜻에는 생명의 창조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속에는 생명의 봉양자, 봉양자는 것은 지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명을 지키시고 수호하시는 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이름에 있다라고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오벳이 아이가 낳았는데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찬송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요? 생명의 창조자,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봉양자, 직탱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속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의미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여인들의 그 노래 속에서, 그 찬송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노래하게 하시느냐? 앞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누구를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품성을 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헤세드의 인생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제가 그래서 루키서 전체를 설교하면서 총 주제를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헤세드의 인생.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따르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복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목사님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해요. 왜 도대체 아이는 룻이 낳았는데 왜 그 아이를 누가 양육자가 돼요? 나오미가 도대체 왜 나오미가 되느냐? 키운 건 엄마가 따로 있는데 왜 할머니가 애를 키우냐? 뭐 이런 얘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네, 나오미야.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저 나오미 맞아요. 그런데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저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저 인생 괴로워요. 저 인생 써요. 저 인생 죽을 맛입니다. 이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모든 걸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 집에 시집 와서, 물론 지금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누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잘 성장해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쩌면 어머니에게, 여자에게 가장 큰 복일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런데 그 복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잃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딱 품에 안고 나서는 그 잃었던 기쁨을 뭐예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저에게 제 삶에 이런 회복을 주시네요. 근데 그 기쁨과 은혜의 회복에 그저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이제 나는 좋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얘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잘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죽음 목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그 기쁨과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 이 층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시대 이때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지를 보셔야죠. 모르시겠다고요? 기도하세요. 정말 잘 안 보인다고요? 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안 보인다고요? 절대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죠. 그 아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산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어야 돼요? 양육자가 되어야죠. 사명자가 되어야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제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은혜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계보를 읽고 마칠까요? 계보 한번 읽읍시다.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좀 약간 정신이 멍하신지 바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바로 대답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여기 보면 10대 10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몇 대죠? 네.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보아스는 몇 대입니까? 네? 아니 좀 확신을 갖고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네. 네, 확신을 갖고 얘기하세요. 네, 몇 대예요? 7대. 다윗은요? 총 10대 나왔는데 왜 마지막에 다윗이면 뭐 10대죠. 뭘 그걸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하고 10은 무슨 숫자죠? 그럼요. 여러분 족보를 기록해 놓았지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7대 보아스, 10대 다윗,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족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선택합시다. 하나님만 결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세드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늘 흘러가기를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섭리하셔요. 왜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나오미가 내가 이 아이의 봉양자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모르겠거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끝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를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